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30장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절.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5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절.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판에 한 남자가 4명의 부인을 얻고 이렇게 부인들이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가? 무슨 올림픽 그 메달이라도 달렸는가? 금메달 몇 개 따는 경쟁을 지금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는 분명히 일부일처제, 한 남편의 한 아내, 일부일처제라고 합니다. 일부일처제.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2명의 아내에다가 또 2명의 첩까지 있으니 도합 4명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이 4명의 아내를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이게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봄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했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말라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2장 13절,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명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뭐 하나를 지었다는 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담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게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빗대 하나만 취하면 되는데 갈빗대를 여러 개 취할 수도 있는데 어찌 하나만 취했단 말입니까? 여기 지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굳이 갈빗대를 하나만 빼지 않고 2개를 빼가지고 2사람을 만들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한 여자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자다. 어려서 취한 아내라는 것은 꼭 어렸을 때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젊어서 결혼한 해서 얻은 아내를 갖다가 아내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마라. 그 나쁜 일 중에 그 나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다른 여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내가 있는데 또 그 아내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내를 헌시장처럼 버리고 이혼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성경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간음을 했어요. 자기가 부인이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도 남편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또 혹은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한다면 그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연합총회 진리연구원에서도 확인한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29장, 30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가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셨단 말인가? 이것은 사실 당시의 사회적인 풍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일부 후진 국가를 빼놓고는 중동의 아랍 국가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뭐 어떤 뭐 부족들이라든가 이걸 빼고는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현대 와서는 일부 일처제가 그래도 정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한 남자의 권한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힘 있는 남자, 돈이 많다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 말고도 또 다른 부인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풍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악습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사실상 속인 것입니다. 속여가지고 언니를 동생이라고 주는 것, 동생을 주는 것처럼 해서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야곱이 그렇게 원했던 것이 아닌 이 결혼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국은 또 일주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부인이 생겼는데 그 두 부인에게 여종들이 하나씩 다 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인들이 야곱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자식을 낳는 지금 이제 이 광경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면 이 30절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아무리 사랑한다 손치더라도 세상에 한 여자를 놓고 무려 7년씩이나 공짜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시 또 그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했으니 도합 14년을 봉사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지금 분명히 나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딸 레아보다도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다. 첫째 부인 레아, 이건 자기가 어떻게 그냥 속임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얻은 아내입니다. 둘째 딸 라헬은 이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두 부인을 얻게 됐는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게 요즘 나오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봤습니다. 보니까 참 레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자기가 참 이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한 결혼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남편이라고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남편이 됐는데 자기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사랑한단 말이죠. 이것처럼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로 비참한 노릇입니다. 누가 그 레아가 됐던 간에 레아로서는 참 가장 고통스럽고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혼을 했고 이제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이건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레아는 거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헬을 뭐가 좋아서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라헬이 예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 눈매가 부족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못생겼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개그맨 뭐 박지선 뭐 저기 또 오남이 뭐 그 못생긴 인물들로 나오는데 난 참 그 개그맨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뭐 미운 얼굴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들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레아는 분명히 못생긴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리따우니 그랬습니다.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앞에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예쁘다는 겁니다. 남자의 속성이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자도 대체로 보면 처음에 남자가 멋있고 잘생겼으면 호감이 가잖아요. 호감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만을 가지고 사랑하고 연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주 학벌이 좋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저 사람 집안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 부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면 칭찬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품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성품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칭찬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타고난 것은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은 머리가 좋아요. 벌써 출발선부터가 틀립니다. 외모도 다릅니다. 외모도. 부모가 외모가 좋으면 자식들도 외모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또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뒷바라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얻어진 것들은 절대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점에서 아직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지금 레아와 라헬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오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무자했더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보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나옵니다. 30절에는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는데, 그때 이 레아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맨 먼저 들먹거린 이름이 뭐냐? 자기 남편도 아닙니다. 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 이제 내가 내 동생을 무찔렀다. 내 동생을 이겼다. 동생을 놓고 지금 결혼한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레아는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괴로움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신 자식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 속에 레아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소망은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런 그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으므로. 들으셨다는 말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아까 권고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건 돌아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내 가슴 아픈 절절한 이 내 기도 소리를, 내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건 레아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주셨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이게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 하는 모든 말들,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시몬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가 누굽니까? 레이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이게 얼마나 존귀한 지파냐 이 말이에요. 레이 지파. 대단히 존귀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더라. 유다가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바로 다 유다에게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 레아로서는 가장 참 존귀한 지파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레아와 유다 지파, 레아 지파, 레이 지파와 유다 지파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존귀한 자녀들을 낳는 주인공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는 걸 보면서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30장에 들어가서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레아의 라헬,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이 신앙을 보면 형의 아들들을 쭉 낳는 걸 보면서 형을 투기했다고 나옵니다. 형을 투기했어요. 언니를 투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언니는 자기 동생을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자는 질투의 화신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의 질투는, 특히 남편을 놓고 벌어지는 이 사랑은,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맹렬한 불로 너를 살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편을 놓고 벌이는 사랑은, 거기서 일어나는 질투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질투를 안 해요?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있다? 그 질투 안 해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라헬은 지금 질투의 대상이 자기 언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면서 또 형은 아들을 낳으니까 형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막 그냥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나도 좀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 가운데 온갖 불신앙과 인간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형을 시기 질투했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사실 자식을 낳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어찌 자기 힘으로 낳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자식을 다 낳는 겁니까? 그것이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다 자식을 낳는 것이고 두 부모가 다 상의하고 결정해가지고 이번에 아들 낳자, 이번에 딸 낳자, 이번에는 아들 낳되 키는 내 키, 그 다음에 얼굴은 당신 얼굴, 머리는 내 머리, 그리고 속의 그 내장 상태는 당신, 이거 다 상의해가지고 자식을 낳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시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못해서 나를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라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막 그냥 성화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 질투하면서 남편한테는 성질 부리는 거예요. 나도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 죽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말을 합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말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도 야곱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 믿음의 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갖다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야곱이 그래도 아주 가장 간단한 말이지만은 중요한 그 핵심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면 내 여종 비라를 줄 테니까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 무릎에 둘 것이다. 근데 자기는 자기 자식을 못 낳는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 비라를 갖다가 첩으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단입니다. 단. 6절에 보면 단. 그런데 그 단을 낳고 나서 한 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이제 여기에 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단이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제 또 그 여종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보게 되면 납달리라고 했는데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여전히 라헬의 마음속에는 형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투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하버드 때 그 교수가 쓴 그 참 유명한 책을 한번 읽고 제가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질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 시기질투.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심, 그리고 시기질투.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청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자꾸 욕심을 내면서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 정말 좋은 것, 좋은 선물, 좋은 은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거 생존 경쟁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세상에 승진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노력하지 말라, 공부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령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가지고 손에 쥐었다 칩시다. 그게 내 손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쫙 빠져나갑니다. 마치 바다에 모래를 지면 쫙 빠져나가듯이, 바닷물을 움켜쥐면 쫙 빠져나가듯이,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이제 허탈해집니다. 인생을 이제 오래 살아보면 이것을 아주 절감을 합니다. 꼭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의 사례,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을 통하지 않고도 남들의 그 많은 경험, 그러니까 그건 간접 경험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인생의 모든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가 막히게 숨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라. 절대 세상적인 방법, 잘못된 방법, 세상 사람들의 술수, 거짓, 요령 피우지 말고 정식으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세상에서 그저 잘되고 복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조그만 눈앞의 이익, 눈앞의 찰나적인 성공, 이것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안달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막 경쟁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형, 언니, 동생 사이에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합한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합한채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 중동 지방에서 나는 하나의 특이한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뿌리는 당근처럼 생겼는데 꽃은 흰 꽃과 붉은 꽃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다산을 중요했잖아요. 다산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옛날에 출산드라가 생각이 나네요. 출산드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막 자랑하는. 어쨌든 그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의 양기를 돋구고 여자에게 불임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그 아주 신비스러운 약초로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알려진 그 약초가 바로 합한채라고 했습니다. 합한채라고. 그런데 그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그날 들어갔다가 그 합한채라는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한테 드리니까 아니 라헬이 자기 언니의 아들이 그 합한채를 가져온 걸 보고 그것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주라고. 나도 좀 이제 자식 좀 낳아야 되니까 언니 그거 나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까지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이것마저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형제가 한 남편을 놓고 싸우는 것인데 네가 내 남편을 뺏은 것이 작은 일이냐. 창세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하나의 조건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의 그 합한채를 나한테 주고 내가 내 남편을 오늘 밤에 그 형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그럴듯한 조건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평상시에 야곱이 누가 살았다는 말입니까? 라헬하고 살았다는 말이죠. 이게 이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자기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니까 식물이 뭐 대수냐, 나는 남편의 사랑이 최고다, 이까짓 거 뭐 필요 없다, 이것이 레아의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비로운 약초를 갖다가 라헬한테 주고 남편을 자기가 이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그에게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그러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레아를 들으셨다는 것은 레아가 그동안 참, 이건 뭐 결혼했어도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아마 남편의 의무를 다한답시고 어쩌다가 이제 아마 레아에게로 왔겠지만은 평상시에 이 남편은 자기 여동생 라헬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레아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뭐 시기심 질투심으로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레아는 그래도 말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보면은 자기의 그 성향이 말로 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이 불퉁 삐쭉 하면서 그냥 온갖 그냥 말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불퉁 삐쭉.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의 그 신앙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레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사갈인데 이사갈만 낳은 게 아닙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에 보면 스불론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총 6아들을 낳았어요. 거기다가 아들만 낳으면 또 이제 서운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또 딸까지 주셨는데 21절에 디나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합한채, 이것은 사실은 신비로운 약초입니다. 이 약초에 무슨 뭐 아들을 낳고 또는 자식을 낳는 그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라헬은 자기가 하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약초라도 의지해가지고 낳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레아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합한채 사건이 끝나고 나서 라헬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 그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들으셨다는 건 라헬이 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라헬이 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했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들으시고 이런 말. 라헬을 뭘 들었다는 말일까요? 기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와서는 아,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형식이 질투하고 또는 뭐 합한채를 의지하고 또는 내 심지어 내 여종까지 들여보내고 그 여종에 낳은 자식이 진정한 자기 자식이겠습니까? 이거 몇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라헬도 이런 방법을 다 쓰면서 신앙적으로 돌이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단번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면서 깨집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때서야 철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아왔다. 잘못 생각해왔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잘못됐어.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늦었지만은 참 다행입니다. 그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라헬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사실은 요셉을 영적인 장자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뒤늦게 철이 들었지만은, 믿음의 철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이 그렇게 바로 서는 것을 보고 그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쌀을 씻어가지고 이게 안 치면 밥이 금방 되는가요?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습니다. 100도씨가 99도에 절대 끓지도 않아요. 딱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밥이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도 되는 것도 그렇고 물 끓는 것도 그렇습니다. 100도씨가 돼야 물을 끓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물이 절대 끓지 않습니다. 99도 절대 끓지 않아요. 딱 1도 차이밖에 안 되는데 100도가 됐을 때 물이 딱 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안 끓는다 해가지고 도저히 불 때는 것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스위치를 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스위치를. 기도의 장작불을 그만둬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불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꺼서는 안 됩니다. 100도씨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장작불을 지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중간에 스위치를 꺼버린다거나 장작불을 꺼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기도한 거죠. 한번 믿지는 셈치고, 하는 기도는 이거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우리를 자꾸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100도씨 정도의 물 끓을 정도의 믿음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60도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제 입에서 하나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아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는 이 요셉의 라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오늘 이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비라나 실바도 보통 여인들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왔던 하갈과 대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몸종이지만 얼마나 교만했고 방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라나 실바, 제일 저는 비참하고 불행한 주인공들이 레아나 라헬이 아니라 실바와 비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실바나 비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네. 비라와 실바는 얼마나 참 불행한 여인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절대 그렇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막 권위에 도전하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순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자기 아들들이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렸고 또 야곱의 정식 부인으로서 사실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이 나를 고달프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신앙적인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들이고, 이 4명의 부인들은 바로 우리 신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들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완 그 교회를 가보면 정말 배울 것이 많아요. 타이완 교회를 가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서 어느 유형에 해당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또 개인별로 보면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신부일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아의 모습일까 아니면 라헬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아주 예쁘지 않은 이런 모습인가? 겉모습은 비록 초라해도 속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비결은 바로 레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레아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모습이었고, 또 라헬도 부족했지만은 점차 완성돼 가지고 나중에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베냐민은 또 누굽니까? 베냐민에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울. 그가 교만해서 침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바로 라헬의 소생이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